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 이런 겁니다. 다른 두 개가 만나서 힘을 합치면 둘 이상의 힘을 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요 2잖아요.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인데 1과 1이 만나니 3도 되고 4도 되더라.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잘 훈련된 말이요, 짐을 끌 수 있는 힘이요 보통 4톤이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훈련된 말이 4톤의 무게를 끌고 갈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 2마리가 끌어요. 각각 4톤씩 끌을 수 있는 말 2마리가 힘을 합쳐서 물건을 끌기 시작을 하면요,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8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2톤까지 끌게 된대요. 그러니 둘이 힘을 합치니까 8톤이 아닌 20톤, 몇 배의 무거운 것까지 감당해낼 수 있더라.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역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말 2마리가 4톤, 4톤, 8톤은 당연히 끌을 수 있고 시너지 때문에 22톤까지 끌 수 있는데 역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8톤은커녕 4톤도 못 끄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둘이 합쳐서 극대화되어서 더 높은 힘을 발휘하지 않고 역시너지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역시너지인데, 이 역시너지가 일어나는 데는 이것 때문이에요. 눈치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둘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힘을 쏟으면 시너지가 나오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언제 힘을 줄까?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다가 역시너지가 생겨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시너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혼자 누리는 상보다 훨씬 좋은 상을 두 사람이 함께해서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역시너지가 나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 단어를 성경에 넣어 두셨는데, 그것이 수고함입니다. 이 사람도 수고하고 이 사람도 수고해야 시너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고하고 이 사람은 눈치를 보고 있으면 역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마르는요, 동사형으로는 노력하다, 물론 명사는 고된 노동, 수고 이런 뜻인데 동사로는 노력하다. 그러니 두 사람이 노력할 때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몸만 대고 있다고가 아니라 서로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고 힘을 모으고 요이 땅 할 때 시너지가 생겨서 좋은 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 수고하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역시너지. 그런데 내가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더 헌신하면요 시너지가 생겨서 극대화되어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하면.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함께하면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그곳에 당도했는데
한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풍병은요, 뇌졸중 같은 겁니다.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그것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자가 가족에 있으면, 가족 중에 구성원 하나가 중풍병에 걸리면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돌아가면서 돌봐야 되지요. 또 경제적인 수고는 말할 것도 없지요. 무언가 한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중풍병은 굉장히 중병이었고요.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열심이 그 친구들이었는지 식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요, 그 침상을 양끝을 잡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니 침대를 양끝에서 네 명이 들고 가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 소문을 들으니 내 사랑하는 저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예 침대를 들고 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당도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에 사람이 가득하니 그 침대를 들고 집으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올라가서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 침대에 줄을 달고 내려요. 예수님 앞으로. 지금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성경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환자 침대가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깜짝 놀라 하신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그 환경을 보시고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중풍병이 나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무슨 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요? 아니요, 네 사람의 믿음. 중풍병 옆에 앉아서 옆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겠다, 이 생각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자기의 수고함을 다하여 그 침대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간 그 믿음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중풍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함께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독고다이로 혼자 사는 거야 아닙니다. 살면서요, 서로 약점도 보완해 줘야 되고요, 서로 칭찬도 해줘야 되고요, 서로 위로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사입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야 되고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나누어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요나단이라는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 사역을 도왔던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가능합니다. 엘리야가 옆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그 사명도 감당하죠. 보세요. 인생이요, 뭔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 성격이 모질어서 못나서 망하는 거 아니고요, 내 육체가 건강이 없어서
병들어서 망하는 것 아니고요.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건요, 주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침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 누구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힘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힘이 있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힘을 주시고, 또 내가 다 방전돼서 힘이 없을 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내가 넘어질 때 내 옆에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다면 화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3명, 5명, 8명 이렇게 팀을 짜서 구역으로 모았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서로 어깨 동무하고 일으켜주는 공동체 되라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그렇게 함께 손잡고 일어나면, 함께하면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하면 삶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함께하면요,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 삶이 따뜻해진다고요. 11절 보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자기의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내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따뜻한 한 사람이 있으면 내 체온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원리를요, 동물들도 알아요. 황제 펭귄이라는 이야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 펭귄은요, 황제 펭귄은요, 남극의 극한 추위를 견디는 동물입니다. 남극의 한겨울의 추위가요, 무려 영하 70도에서 80도래요. 세찬 바람이 불고 더 추운 날에는 체감이 영하 90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들은요, 추우면요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원리이잖아요. 동물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펭귄은요, 추우면 추울수록 더 추운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다 따뜻한 곳으로 떠났는데 그곳은 자기들이 가면 거기에 자기의 천적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적이 없는 더 추운 곳으로 와서 자기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펭귄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겉에 있는 펭귄이 추우면 안으로 오고, 안에서 몸이 따뜻해진 펭귄은 밖으로 가고, 서로 허들링을 하면서 서로 뭉쳐가지고 온도를 유지한대요. 그러면서 겨울을 난답니다. 영하 7, 80도 되는 그 극한 추위에서도 그 허들링으로 이루어진 그 가운데 있는 온도는요, 허들링의 중간 온도는 몇 도 될 것 같아요? 영상 20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 그 추위를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몸을 녹이고 추운 펭귄 안으로 들이고 본인이 다시 밖으로 가고 서로 허들링을 하면서 같이 세워져 가면서 서로 따뜻해지는 것. 이 동물들도 아는 법칙이라는 거죠. 함께하면 따뜻하다. 동물도 안 돼요. 동물만 하나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도 합니다. 1995년 10월 17일입니다.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좀 일찍 태어났습니다. 12주를 앞두고 칠삭둥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두 딸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큰딸은 카일이고 둘째는 브리엘입니다.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브리엘은 건강하게 잘 자라요. 둘째 브리엘은 잘 자라는데 이상할이 많지 큰 아이 카일이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심장도 점점 약해지고 몸의 그러한 수치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살펴보니 심장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장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의사들이 온갖 애를 써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의사진들에게 들었는지 부모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19년차 수간호사가요, 자기가 옛날에 글로만 배웠던 미수가 치료법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건의를 합니다. 뭐냐면 각각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에다 넣자. 의료법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래도 죽느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인큐베이터의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함께 나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 한 인큐베이터에서 넣으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약한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아이가 심장이 되살아나고 모든 수치가 정상 수치가 되어서 그 두 자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95년생이니까 95년생이 있으시잖아요. 건강하게. 이 아기들도요, 둘이 함께하면 따뜻하다라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알아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함께하면 따뜻해지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수넴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한 여인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그 죽은 아이를 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누구를 찾아가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이 사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급하게 갑니다. 방으로 올라가서 그 침대 위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엘리사가 한 행동이 이거예요.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그대로 폭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열왕기하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었는데도 그 아이의 몸 위에 폭에 여니 살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함께하니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자의 에피소드에는요,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누워있던 침상, 누구 침대냐면요, 엘리사 침대예요. 그 아이가 누워있던 방, 그 방이 누구 방이었냐면요, 엘리사 방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자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바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수냄 여인이 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너무나도 수고롭게 그 사역을 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쉴 틈도 없이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 보자 수냄 여인이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우리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해 둡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좀 거쳐 삼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배려해서 만들어 줍시다. 남편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방을 준비하고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를 놓고 그 방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이곳에 와서 쉬십시오.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냄 여인의 그 따뜻한 마음에 엘리사가 그 방을 얻고 그곳에서 정말 거점 삼아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하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뭐 바라고 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 당신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긴 거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사의 여종 게하시가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저 수냄 여자한테 애가 없어요. 그게 아마 그에게는 가장 큰 핸디캡일 것 같은데 그걸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년 뒤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그대로 1년 뒤에 아이가 생기고 오늘 되살아난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자, 보세요. 그 역사가 그냥 일어났냐고요. 어머니의 따뜻한 섬김과 어머니의 따뜻함이 녹아져 있는 방과 침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그 아이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 그 싸늘한 시신 아이가 다시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냄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누구누구라고 다 기록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가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살라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온기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아껴줄 때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성령의 은혜로 다시 따뜻해져서, 한 사람이 포개어질 때에 둘이 함께 할 때에 되살아나는 역사, 다시 따뜻해지는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진짜 그거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예배당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성도 1000몇만 명 되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큰 예배당 모든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한두 사람이 모여도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기에 혹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따뜻함 위에 엎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 따뜻해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삶이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하면요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져요. 두 사람이면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면 더 강해져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당시의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돌라고. 성을 뱅글뱅글 돌라고. 여호수아 6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칠지니라. 그렇게 하니 무너져요. 뭐냐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계속 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7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외치지 말아라. 입 밖에는 소리도 내지 말아라.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외쳐라 하는 그 명령이 있을 때 너희는 함성으로 와 하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사람의 음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인데요, 더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입 밖으로 말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뱅글뱅글 돕니다. 그게 진짜 돌 일이죠. 미쳐버릴 일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 선수잖아요. 전공이 불평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광야에서 쏟아냅니까? 아마 그랬다면 여리고성이 그 돌면서 이야기, 돌라니까 돌지만 진짜 돌겠네 그러면서 돌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이런 걸 우리에게 시키냐? 뭐 이러면서 별의별 이야기로. 그런데 그런 말들이 서로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틀어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돌기만 해라. 한 곳 바라보고, 저 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한 곳 바라보고 200만 명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7일을 돌았다는 거, 이게 더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결국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 200만 명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니 그 강하디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 함께하면 더 강한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라고 내려보내놓고 위에 올라가서 그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는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다시 아말렉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손이 내려오면 또 지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할아버지의 손을, 양손을 받칩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함께하니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강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 여러분,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강해지는 줄 아세요? 함께해서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정확하게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19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도 필요 없대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함께하는 그 모습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전부 다 함께하면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 소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12개더라고요. 12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말고 한 곳으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함께하니 다시 일어나고 함께하니 따뜻해지고 함께하니 더 강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구역구역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 올해의 표대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교제로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뒷짐지지 마시고 힘써 보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함께하니 그렇게 좋은 역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